자, 히브리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주석 성경에 서론의 내용이 나오지만 또 우리 이렇게만 주석 성경에 나오는 서론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세 권의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사도행전이고 히브리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교회들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럭커 목사님에 따르면 또 우리가 또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책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계시 다 열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는 뭐 요한 묵시록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묵시적이고 아주 어려운 책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믿기 어려울 뿐이지 믿을 수만 있다면 믿기만 한다면 어려운 책이 아닌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요, 이 세 책은 문자적으로, 물론 계시록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지만, 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도 이거는 어렵고 헷갈리는 그런 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풀고 해석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깨닫기 어려운 책, 사실 뭐 알기 쉬운 책인데 경륜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경륜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 책인데 말입니다. 자, 이 세 책들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해당되는 그러한 두 가지 경륜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도기적인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개의 경륜이 그 책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 책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약 시대의 구원 방법과 신약 시대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죠. 구약 시대에서도 또 나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죄 시대가 있고, 그죠? 족정 시대가 있고, 양심 시대라고 불리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율법 시대가 있고요.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은 여전히 양심에 따라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신약 시대는 분명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의 경륜의 그 시대마다 아주 분명하게 그 경륜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거기서 레위기에서 신명기까지에 나오는 율법, 그것은 구약 시대, 바로 율법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율법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주신 말씀이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제사법이라든지 의식법이라든지 도덕법,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로 분명히 나타나죠. 근데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향한 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 13권의 책은 교회 시대에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교리적인 적용을 해서 받아들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 그걸 교리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 상반된 것처럼 말하는, 실제로 상반된 그런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믿음이냐 행위냐,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또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마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믿음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고 불사름이 되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헷갈리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공부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서신, 바울 서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와 저 시대,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겹쳐져서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대할 때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올바로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게 되면 안 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책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두 경륜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려운 책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리고 전환적인 과도기에 있는 책이고,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경륜에서 이제 이방인의 경륜으로,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제 교회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대환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경륜이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목사,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신약시대에 교회에게 적용하려고 하기도 하죠. 율법마저도 그것을 교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안식일 가지고 온다든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든지, 또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그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안식교인 그런 교인들은 실제로 그걸 가지고 오고 있죠.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그 구약에 있는 것들을 조금 약간 바꿔서, 뭐 주일을 지키는 것을 또 안식일로 바꿔서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근데 오늘 시대를 구분하고 또 이제 세대를,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을 구분하는데, 문제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구분하긴 하지만 신약에서 마태복음부터 또 이제 모든 것을 다 교회에게 주신 것으로 신약 성경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는 신약이 아니죠. 신약은 바로 새 유언, 뉴 테스타멘트, 유언한 자의 죽음이 있어야 죽은 이후에 그 유언의 내용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10장에서.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전까지는 아직까지 구역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또 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교리적으로 실행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을 뽑아야 되고 손을 잘라야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범죄하게 되면,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니까. 왕국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왕국의 법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신약 성도들이 구약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죄들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용서받는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럼 나는 여러분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조차도 미워하고 그거는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눈도 뽑아야 되고, 우리 죄를 졌으니까 살인한 것이니까 그것은 엄청난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가 정죄를 받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조차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복음 특별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보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문제는 근데 사도 바울과 다른 상반된 내용의 말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역시나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끝은 불사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먼저 보시면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이제 섬김에 대한 부분들에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과 함께 또 오게 되어질 상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또 받아들여야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나오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울 서신, 물론 이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제목을 히브리서 밑에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이긴 하지만 이것은 다른 경륜이 겹쳐지는 그러한, 거기에다가 두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바울이 로마서와 또 뭐 에베소서, 바울 서신에서 말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버림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니까 단순히 행위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육신의 생명을 제하신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역에서 버림당한다, 그런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다른 내용들도 또 10장에도 보게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내용들은 바울 서신과 너무나 상반된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지 않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마태복음은요, 이게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왕국을 선포한 것이죠. 왕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왕국의 법을 말씀하신 것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1장에서 보겠지만 마지막 날들에 바로 그 이제 경륜인데 대환란, 그리고 이제 왕국에 들어가기 앞서 있게 될 대환란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을 사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러나 믿음만으로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하는, 그래야지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요, 2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를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키가 됩니다. 마지막 날들. 근데 이 마지막 날들을 사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적용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날들은 우리가 지금 늘 말하고 있는 것,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교회 시대의 마지막도 마지막이겠지만 그 마지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경륜의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큰 경륜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떤 성도들을 데려가실 그때죠. 여러분 추수의 법칙을 아시죠? 우리 구약 성도들의 휴거가 있었죠.
그 실제로 무덤이 열리고 그 몸이 열리고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그들이 올라갔어요. 많은 구약 성도들 중에 호는 또 남아 있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근데 그들을 데려가실 때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 올라갔지만 첫 열매들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첫 열매들. 그리고 교회 시대에 이제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아주 어려운 때를 살다가 우리가 이제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추수죠. 본격적인 추수. 그 다음에 대환란 때는 뭡니까? 마지막에 또 그게 마지막인데 이삭 줍기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추수할 때도 처음에 익은 것들을 먼저 거두고 본격적인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 줍기가 있는데 바로 이삭 줍기에 해당하는 그 마지막 때 바로 대환란 때 해당하는 책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지금 1장 2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유업, 땅과 관련된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게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다, 믿는 자들의 구세주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지금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에 과도기적인 책이라서 어떤 구절들은 바로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그렇게 출애굽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데서 돌이키고 불평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서 넘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천년 왕국 안식의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때 대환란 때 믿음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믿는 사람들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히브리서잖아요. 우린 히브리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아니에요. 그 수신자가 다른 것입니다. 우린 히브리인이 아니고 우리는 12지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죠.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리로 가져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내 것이냐 가져와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을 마치 나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 책은 유대인서가 아니라 히브리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할 때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럭커 목사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왜 이렇게 표현하냐니까 그들의 믿음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못 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림 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뭐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고 막 환영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자 다 떨어져 나가버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때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마태복음과 같은 어떤 동일선상에서 그들은 그 경륜의 끝까지 견뎌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사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처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카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이 또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거기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했지만 성령에 동참하는 자들이 또 이제 있게 되는데, 히브리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도중에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들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 봤던 것처럼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죠. 우리 사도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인치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절대로 구속의 날까지 나가지 않으시는 그런 경륜에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구약에 있는 성도들처럼 성령께서 오셨다 할지라도 떠나가는 것이, 다윗도 그렇게 범죄했을 때 성령께서 떠나가실 것을,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삼손, 그리고 사울,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경륜에 속한 것이 신약의 성도들과는 다른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떠난다고 하는 그러면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하고 구약 성도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게 됩니다. 여전히 그러면 믿지만은 여전히 행위가 필요하고, 그 행위는 또 율법입니까? 어디까지 또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한 약속의 나라, 하늘나라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유대인들로서 그들은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가르치길 때 이 히브리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믿음은 곧 행함이에요. 맞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뭘 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뭘 했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뭘 했지요? 배가 아니라 방주를 만들었죠. 믿음으로 모세는 뭘 했죠? 믿음은 곧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따로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곧 믿음과 행위가 수반되어진, 그것이 곧 그들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나누지 못하니까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바울 서신과 충돌되니까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알 수 없고, 그래서 절충안이 뭐예요? 그래, 믿었으면 행해야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 행위가 또 있어야 된다. 절충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이다, 성화 구원이다 말하죠.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유산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초구원과 건설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죠? 원죄와 자범죄를 나눠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원죄, 죄인으로서의 그 죄는 다 용서되었다. 그러나 이제 자범죄는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죄들을 씻고 그 죄들을 또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해야, 그런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경륜에 따라서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 시대와 혼란 시대, 그리고 왕국 시대, 앞으로 이루어질 그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죠. 자, 원래 히브리서가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의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이제 10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원의 확신을 갖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다가도 또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는데 더 나은, 더 좋은 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비교급으로 어떤 것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비교급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들에 비교해서 더 월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또 10장 같은 경우에서 그분이 구약의 어떤 제사장과 비교했을 때, 구약의 어떤 속죄 제사들과 그 짐승들, 그 제물과 비교했을 때 더 월등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의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그러한 지성소보다 하늘 그 자체에 더 좋은 그런 곳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해서 더 월등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5장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더 월등한 대제사장으로서 수행하시는 예수님을,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일들을 가져오실 분으로 설명하고,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 7장에서는 더 좋은 소망이라는 19절의 말씀과 더 좋은 언약의 보증 22절 말씀하고 있고, 8장에서는 더 좋은 약속들을 통해서 그분이 구약의 제사장들보다도 더 월등한 제사장이다라는 사실, 9장에서는 구약의 성막과 희생 제물보다 더 뛰어나고 더 온전한 그러한 성막과 희생 제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더 나은, 더 우월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걸 히브리서를 아는데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을 간략하게 마치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다 보면 지금 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열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1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니까 참 생소해 보이긴 하는데 아니죠. 우리 럭먼 주석 성경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써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밑에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근데 이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상당히 초기에 그렇게 이제 기록된 것이죠. 신약의 완전한 그런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라기보다 초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복음서의 기록과 같은 그런 연대에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도 보십시오. 거기 AD 35년이라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따르면 사도들에게 가지 않고 광야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기록되고 13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대에 다른 바울 서신과 같은 그런 문체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게 보여지만 초기에 기록되었고 거의 한 30년이 지나서 기록된 13장과 비교하면 13장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 서신에서 그의 문체와 그 어떤 내용들과 이렇게 너무나 이제 딱 맞는 것이죠. 마지막도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에 쉽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번이라는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여러 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하신부터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계시가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계시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다가 또 여러 해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물론 이제 그의 불순종과 부분적인 순종 때문에도 한 13년간 또 말씀 안 하시고 계시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우리 사무엘에게 엘리 시대 때 사무엘에게 그렇게 나타나실 때도 수년 동안 계시하지 않으셨다가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1장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말라키 이후에 또 약 400년 동안 계시가 없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하여 또 계시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다양한 방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에는 그렇게 특별히 여기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꿈으로도 때로는 환상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때로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죠. 2절에서 마지막 날들에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자기가 변형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 말을 신뢰할 게 아니라 그 말을 신뢰하려고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또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을 때 일치하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짐승의 표가 백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뭐 요셉이라든지 뭐 구약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또 신약에도 보니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백신이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베리칩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짐승의 표라 그랬으면 그냥 표인 거예요. 그죠? 표는 칩이 아니고 표는 백신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그런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백신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의 혼의 구원이, 이 물질이 어떻게 우리 혼에, 비물질인 혼에 영향을 주냐 이거죠. 칩이라고 하는 그런 물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 혼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칩을 받는 행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된 그 선물을 취해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최종 원인으로 삼을 것인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른 누구에게서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떤 최바울 목사라 무슨 어떤 목사에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리를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귀의 종들도 성경을 인용하긴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상을 또 시제를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왔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가져오지만 경륜을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죠. 예. 어느 때라도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이제 막 바꾸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 것을 초림 때에 이렇게 적용해 보라고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경륜을 잘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도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니까 뭐 구약 때 말씀을 가져와서 또는 대환란 때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교회의 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면 그것은 곧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으니까 곧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 특별히 이 본문 1절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은요 2절에서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날들이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인데 바로 히브리서의 교리적인 위치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가 그 기간이 바로 그러니까 신약 시대 2000년 교회 시대 기간이 마지막 날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말씀하셨으니까 그 초림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전체를 다 마지막 때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들은 지금 교회 시대와 상관없는 어떤 특정한 날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많은 내용들이 교회 시대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에 나오는 이 상속자라는 표현도 그래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상속자라는 것은 유업과 관련된 것이고 땅에 속한 유업을 말씀할 때 이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상속받아서 통치하실 분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어디 땅에서 통치하고 있지 않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지금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그 통치에 따라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복종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신이에요. 이 세상 신 마귀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자기에게 넘겨졌다고 예수님께 시험할 때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온갖 죄악들이 넘쳐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이제 상속받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20장에서는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천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이 말은 어떤 새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마지막을 말하는 거죠. 대환란, 그 마지막 때라는 거죠. 새로운 날, 바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에덴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말은 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끝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생애의, 성도의 개개인의 생애의 마지막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까지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기간의 끝, 하나님의 경륜의 끝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대환란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을 읽으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을 보시면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대환란 끝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개인, 우리 신앙의 끝, 곧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런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그 끝까지, 그 대환란의 그 끝까지, 후 3년 반 끝까지, 그 7년 환란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그것.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유대인들을 도와야 하고요.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고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이 그런 분위기인데,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도와야 하는 양의 민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곧 끝까지 지키는 것이 되겠죠. 짐승에게 절하지 말고 말이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 또 끝이라는 그 표현, 장차 임할 새롭게 되는 세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는 세상은 이 땅에 바로 새롭게 변하는 새로운 세상, 천년왕국을 의미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1장 2절에 마지막 날들의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과거형으로 했으니까 초림 때에 해당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 동안에 바로 이 천국복음을, 왕국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믿지 왕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고 침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우리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주기도문처럼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대환란 때 왕국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 바로 초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상 생애 동안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시작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이 왕국, 천국, 바로 유대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왕국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스리시는 바로 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초림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왕국의 법을 선포하시고 그 왕이 오셨고 왕국의 백성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받아들였다면 적어도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선포했을 때 받아들였다면 그때 천국이 임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들은 과거 그때 예수님께서 출임하셨을 때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부터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또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포했을 때 그리고 2000년의 교회사를 건너서 대환란 때 다시 그 말하자면 천국이 왕국이 가까이 온다. 천년왕국이 이제 임한다. 라고 왕국을 앞둔 그 마지막 날들에 다시 선포되어질 그때 이제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들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함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의 기간 그리고 2000년을 뛰어넘어서 교회 시대의 끝부터 시작해서 대환란 시대의 끝까지의 기간이 바로 마지막 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신약 시대라고 하지만 사도행전이라는 과도기를 지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까지는 아직 그래서 구약적인 요소들이 구약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구약적 상황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리를 가져오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그때와 같은 상황인 히브리서에서 교리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본적인 위치가 대환란 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리고 그렇게 설정해 놓고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 전혀 문제가 없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